오늘부터 두 줄 동안은 갈라디아서를 잠시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참으로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중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우심을 기억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지니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이라는 의미이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대다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독교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관계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자녀다라는 그 회복된 관계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독교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일련의 도덕적 원칙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데 몰두하는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율법주의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큰 누나는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제 큰 누나가 하루는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전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삶에 긴장이 많고 기쁨이 없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는 오직 선한 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거니까 율법 그 자체는 대단히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4장 2절,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디언을 얘기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만큼 반율법주의, 그것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떠나간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아가기 그룹 모임에서 사도행전 15장 나눴잖아요. 그 배경이 바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코셔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식대로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율법주의의 잘못은 그것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과 정신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의 목적과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고 규칙에만 정신이 팔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하이웨이 고속도로 최저 속도랑 최고 속도가 나와 있잖아요. 최고 속도는 60마일이고 최저 속도는 40마일이잖아요. 최저 속도 40마일이라고 하는 그 규칙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속도로에서 너무 천천히 달리면 위험하니까. 안전 때문에 40마일이라고 하는 최저 속도를 적어 놨잖아요. 그런데 얼음비가 내린 날, 이 규칙을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인트루이스에는 언덕이 많아서 많이 미끄러지잖아요. 몇 년 전에 얼음비, 아이스 스톰 여기 왔을 때에 저도 하이웨이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 날씨 속에 40마일을 최저 속도로 지키겠다고 하면은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규칙에만 신경을 써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그런 규칙에나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나 새해가 되면 우리 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규칙만 지킨다고 전화를 걸어서는 아버지, 어머니 안녕? 나도 안녕? 그럼 안녕? 이러고 전화를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했다고 전화한 목적, 그 원래의 정신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그 아름다운 관계, 사랑, 이런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에 인간인 내가 뭔가를 더 보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내 편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율법주의는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율법주의 예들이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금식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11조가 없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11조를 어느 정도까지 율법주의로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세금 전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나, 세금 후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나. 개인 가게 하시는 분들은 총 매출에서 계산해야 하나, 순수익으로 계산해야 하나. 그래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11조를 해야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더 갖게 되는 것이 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내가 참 의롭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이 없으면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미안하고 나와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것.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이 좋은 관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실, 종교적 열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하신 것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종교적 의식이나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래전 2001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생물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름 방학이 한 두세 달 있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들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분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해석을 그 다음 구절들 21절부터 이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제쳐놓고 5장 20절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오랜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때 저랑 대판 싸웠습니다. 보통 다툼이 있으면 제게는 후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제 혈기를 부렸나? 좀 더 상대를 이해해 줘야 했나? 내 생각만 고집했나? 이렇게 후회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 전도사와 싸운 것이 바로 후회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 보이려고 하는 시도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뭐라 하느냐? 그게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영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basic principles of the world. 세상의 기본 원리들. 바울은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3살짜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다 배우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 산타 할아버지 다 알고 계신다.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 다 알아요. 세상의 초등학문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잖아요. 이 기본 원리에 모든 인간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는 이것을 두 언약으로 비교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를 옛 언약, 그리고 그것을 새 언약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0절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율법은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속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대로 죄인인 거예요. 좋은 옷을 입은 죄인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의롭다함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선고하려고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실 뿐만 아니고 의로운 마음과 행동이 죄를 이기고 나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식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그게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번역이 이상해요.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명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의역을 해놓은 것인데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정당한 이유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자격이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아들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를 뜻합니다. Full rights of son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건져낸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아들의 명분, 아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함께 주신 거예요. 아들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6절에 아빠라고 번역된 영어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바는 아람어로 my father, 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까워서 한글 성경은 아빠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대화가 있는 사이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격려, 위로 그런 게 있는 존재 그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꾸짖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잘못에도 변함없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사이가 아빠,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사이인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은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졌을 때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한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서입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때문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라도 한답니까? 왜 아들이면서 종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는 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을 때에 네가 거룩한 사람이었냐? 아니면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 죽고 너를 살려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도대체 왜 네 힘으로 나한테 의로운 척 하려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의로움, 내가 요구하는 의로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는데 왜 다시 다른 이의 종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외침인 거예요. 다인이가 제 아들이잖아요. 아빠인 제가 정말로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지 제 아들이어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다인이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빠 엄마에게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이 되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네요. 아들 되는 것에 아무런 보탬도 드리지 못했는데 아들로서 두 분의 사랑을 그냥 받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두 분을 아빠 엄마가 아니라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오늘부터 제가 다른 사람의 가게에 가서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서 아저씨 아줌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를 번역하면, 오늘말로 번역하면 그런 말인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가게에 가서 노예처럼 일하는 거랑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헛수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지금 11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탄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아들의 자격, 권리를 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무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됨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두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을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봉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말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좋게 봐주실 것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한.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것,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것, 그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 모든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 그 특권 주신 것 참 감사해요.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저희들의 어떠한 행실로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부요함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자유와 평강 누리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